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은 대가로 14년 동안 일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을 했지요. 그런데 야곱이 일을 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라반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는 그냥 양들이 그렇게 번식하거나 또는 그렇게 윤택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럭저럭 뭔가 이렇게 좀 우중충한 분위기 있잖아요. 양들도 그렇게 견실하지 않고. 그런데 신기하게 야곱이 맡은 지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서 눈에 띄게 농장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양들이 1년에 2마리 낳았다면 3마리를 낳고, 또 그 양들이 그전에는 아파서 병들어 죽는 양이 많았다면 거의 죽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몇 년 만에 농장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야곱 한 사람이 맡기 시작하면서.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많아지고, 갑자기 지방 공기가 달라지고, 어떠한 사업체도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죠. 야곱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열심히 일하면서 라반의 재산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야곱 자신에게는 그렇게 실속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통 가지 않는 욕심쟁이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요,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게 인생사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14년간 계약을 했지만 보너스를 더 줄 수도 있고,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면서 뭔가 야곱에게 잘 대해줄 수도 있었는데, 라반이 성경에 보면 아주 인색하게 자기 배만 채웠지 야곱에게는 어떠한 것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욕심을 부린 거예요.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건질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나 이제 삼촌 가겠습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14년, 15년, 16년 내가 두 처자를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밤낮 겨를 없이 열심히 해서 외삼촌의 이 양떼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그 말 이면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아무리 일해봤자 외삼촌은 나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보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가만히 놔줄까요? 여러분, 물건이잖아요. 요 한 사람 때문에 재산이 증식이 되는데 일 잘하겠다, 여호와께 복을 받았겠다, 더군다나 친인척 관계겠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라반이
이 야곱을 사위가 아니라 이게 종처럼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악착같이 뜯어내려고 그렇게 아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느 날 간다고 하니까 이게 아차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뭔가 이 얘한테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느꼈는지 27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서야 비로소 야, 너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거 안다. 얼마 줄까? 근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이 말의 뉘앙스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준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또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는 말 정도래요. 주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가져도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야곱도 이 분위기를 아는 겁니다. 이 삼촌이 이게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딸을 팝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삼촌에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게 31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러분, 이 제안은요, 야곱에게는 극히 불리한 제안이고 라반한테는 쾌재를 부를 제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양이 얼룩양이 있습니까? 양은 주로 흰색이죠. 여러분, 염소가 알록이달록이 염소가 있는 것 같죠?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약간 변종들이나 이렇게 줄무늬 있는 염소, 또 얼룩이달룩이 이 양이 나오지요. 일반적으로는 양이나 염소는 검든지 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가 있어도 이렇게 눈 내중 보면 알록이달록이 빠삐용은 뭐 한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갖겠다고 하니까 그냥 라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속으로 하면서 그냥 탐욕스러운 그냥 입이 막 서로 찢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있는 양과 염소 중에서 알록이 달록이 줄무늬 다 빼낼 테니까 하얀 거나 검은 것 이 가운데서 알록이 달록이 줄무늬가 나오면 그것만 갖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와, 이거는 라반한테 아주 군침 도는 제안이에요. 자, 그 말을 라반이 들었다고 치면 여러분이 라반이었다고 하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친인척 사위인데, 조카자 사위인데 엄청나게 일해놓고 이러한 제안을 하면 여러분, 사람이 정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야곱아, 고맙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대하겠냐 하면서 막 뭔가 막 더 해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반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 기가 막힙니다. 34절로 36절 보세요 한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완전히요, 이 잡듯이
알록이 줄무늬를 싹 빼낸 다음에 그것도 섞일까 봐 자기 아들들한테 맡긴 다음에 며칠 끼를 떼요? 3일 끼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3일 끼. 아예 가능성이 없게. 그래도 알록이와 흰게 교배해야 유전학적으로 그래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얘네들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알았나 봐요. 완전히 싹 빼고 가급적 거의 나오지 않을 확률로만 놔둔 것입니다. 어떤 라반 대단해요, 여러분. 결국 이 라반은 이 다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야곱한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러한 제안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뭔가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잘 아시죠?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짝짝 벗깁니다. 거기다가 흰 색깔 칠을 해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개천에 나오면 그 가운데다 꽂아 놓습니다. 모래가다. 그러면 물을 먹고 교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 흰 줄을 보고 교미하는 흰 양과 흰고 검은 염소가 그거를 보고 교미를 한 다음에 새끼를 베면 알록달록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세워놓기만 하면 이 새들은 줄무늬에 알록이에 점박이 이게 막 나오니까 나중에는요 얼마나 여유를 부리는지 약한 비실비실한 양은 세워놓지도 않아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만 세워놓으니까 튼튼한 양 밑에서 튼튼한 새끼가 나오는 원리로 건강한 양들 염소는 다 야곱게 되고 비실비실한 것은 다 라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황당하지요. 제가 전에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깨닫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 껍질에 흰 칠을 한다고 정말 알록달록이가 과학적으로 나올까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얀 아이를 뵈려면 우유를 막 먹으면 흰 아이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미스 코리아 같은 아이가 나오려면 맨날 그냥 어머니가 그냥 믿고 사진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속에서만 빚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이게 어떤 원리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신 적도 있고 많은 경우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음에 그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기적과 행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 지팡이 자체에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병든 자 치료할 때 기름병을 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고 했거든요. 솔직히 그 당시에 올리브유가 치료제 역할도 하긴 했다고 하지만 그게 올리브유가 치료제라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상징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름을 바르니까 복음서에 많은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선배들은요 60년대 70년대 가난하고 병 많았던 시절에 진짜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요 식용유를 들고 다녔대요. 참기름을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식용유 부으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많이 낫대요. 제가 그 얘기 은혜 받아서 언젠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누님이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화장대를 보니까 베이비 오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이비 오일 발라서 쫙 발랐더니 그냥 기름이 흥건하게 흐르면서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7바퀴 마지막 해서 13바퀴 도는 때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 돈다고 성이 금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떠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진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하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이란, 북한입니다. 그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보고에 따르면 아주 급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란이래요. 어떤 식이냐면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어디를 가서 예배하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막 그러한 기적 같은 사인을 받고 그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선행 조건이 있었냐면요, 80년대 90년대 많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란 땅을 밟았고요,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뭔가 액션을 취했어요. 직접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땅을 밟고 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액션을 취했는데, 그것이 근래에 그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어떠한 도화선 역할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를 그 종초에 발라라 하잖아요. 무화과가 치료제 아닙니다. 근데 그거 발라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났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지금 이 나무 흔드는 거랑 지금 같은 원리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두 번째 안성에서 목회할 때 같은 지방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장모님이 죽을 병 걸렸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무화과를 바르라고 그래서 정말 발랐더니 진짜 그 죽을 병이 난 일이 본인 가족 안에서 일어났대요. 여러분, 무화과 바른다고 낫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관계없는 것 같지만 순종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입니다. 이 일이. 제가 이 말씀의 그 여러 정황들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공정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법을 제정하실 때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공정하세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심지어는 집을 지을 때 난간에 이 가로막이 이 펜스를 쳐라. 그거 치지 않고 만약에 누군가 넘어지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법률의 근간도요, 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의 그 십계명, 그 법에 기준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정의로우시고 어떠한 일을 처리하실 때 페어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곱이 열심히 일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모든 부가 분명히 야곱에게 적당하게 나뉘어져 가야 되는데 라반이 독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하면 내가 알록이달록이 줄무늬 나오게 할 테니까 삼촌한테 그것을 제안하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야곱의 재산이 막 증식했습니다. 그것을 본 라반이 여러분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자, 31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와, 막 올 때마다 이게 뭐야? 또 알록이야? 또 달록이야? 이놈이 칠했나 하고 막 물 뿌려봐도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이게 너무 야곱이 늘어나니까 이 라반의 얼굴빛이 굳은 거예요. 이렇게 막 야곱을 볼 때마다 그냥 막 째려보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요 라반이 이게 다시 다 원상복귀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약자잖아요. 네 처자식도 다 내 거 아니냐, 이 양소 때 내 거 아니냐, 야 임마 너 집으로 가 하고 엉덩이 차면요, 야곱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이방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3절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3절. 자,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 중요한 순간에 야곱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야곱처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뭔가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깊은 은총이요 비밀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주님께서 중요한 문장 하나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를 여러분 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겐 플러스 알파가 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냥 우리 스스로만 지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방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겪는 그 불공정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피겨스케이팅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했습니까? 그러한 불공정한 일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만 산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요,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적당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회복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벨 국제학교 집회를 하면서 둘째 날 오전 집회에 주께서 말씀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근데 그들 마음 안에 어떤 상함이 있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아니, 국제학교 다닐 정도면 다 잘 사는 아이들이고 부모도 다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일 텐데 왜 이렇게 쟤네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상한 것이 있는 게 느껴질까? 주님께서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둘째 날 오전 집회 주제가 내적 치유 집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했죠. 저는 내적 치유 강사는 아닙니다. 근데 제 삶에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만질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가정 이야기, 제가 상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시켰더니요,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라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아프니까. 그게 막 건드려졌는지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서 막 가서 기도를 해주면서 와, 도대체 이 아이들 마음속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 아이들이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한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울면서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오빠한테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2주마다 한 번씩 교회를 가면 그 오빠를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 괴롭고 막 밉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의 이 아픔이 나중에 누군가를 위로하는, 너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위로하는,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집회 마치고 막 가려고 하는데 또 막 주변에서 또 붙잡고 늘어지는 거, 상담이 필요하다고. 한 남학생이 목사님, 지금 제 친구가 너무 큰 고통을 받았는데 꼭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늦었지만 알겠다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에 보니까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대요, 본인은. 이 친구가 막 끌어서 지금 제 앞에 온 거예요. 얘기를 해봐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시간 없어서 다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간 뉴스에 나올 정도의 엄청난 일을 본인이 겪은 거예요. 그것도 신앙인한테.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자신을 잘 케어하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자꾸 맡겼대요. 그리고 국제학교도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친구가 마지막 날 기도를, 남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마음이 안 열리니까 뛰쳐나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 친구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 친구를 따라가라, 이런 사인을 받고 그 친구를 따라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리고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저한테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셨다.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왜 갑자기 너를 따라왔겠냐? 왜 너를 위해서 기도했겠냐? 하나님이 이 친구를 보내서 너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역시 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네가 지금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보석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이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제가 겪었던 어떠한 어려움이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감사한 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서 제대로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겪은 아픔이 마치 조개가 진주를 생성시킬 때 그 조개살 안에 들어온 날카로운 모래를 그 진주가 고통하면서 진액을 계속 뽑다가 진주가 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삼촌집을 이제는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실패할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이상 목사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셔서 저는 집회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어제 그 영상을 받아서 한번 중요한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 공안 당국에게 잡혀서 끌려간 곳이 물고문실이었다고 합니다. 물을 그 입에다가 막 쳐넣는데요, 배가 빵빵해지고 막 정신없이 막 나중에 물을 먹고 밑을 내려다보니까 항문에서 이 핏물이 나더래, 핏물이. 그러한 다음에 완전 기절했는데 질질 끌고 그 다음 간 곳이 전기고문실이었다고 그래요. 둘째 발가락에 전선을 묶고 스위치를 올린 순간 기절해 버리셨대. 그리고 기억 상실증이 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간 곳이 얼음방에 갔는데 다 얼어 있더래요. 거기에서 옷 벗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대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들은 적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한켠에다가 대변, 소변을 놨더니요, 다 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혀로 녹여서 먹으라고 했대요. 그것을 다 먹고 한 달 넘게 고문을 당했는데 기억 상실증에 성경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가고 성만찬을 받는데요,
주의 살입니다 하는데요, 막 속에서 이 미친 것들 식인종 아니야, 성만찬 개념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간을 멍하니 있다가 책상 위에서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순간 모든 기억이 다 살아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군인들이 이 군대 쪽을 향해서 뭐 얼굴도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 몸서리쳐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왜 내게 그때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알고 싶니? 그러면 다시 거기 한번 가봐라. 근데 난 도저히 못 갑니다. 뻗팅겼대요. 3년 뒤에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셔서 아주 그냥 완전히 무장을 하고 얼굴도 다 가리고, 그리고 그 지역을 갔는데요, 저 멀리서 어떠한 중년 신사 부부가 오다가 갑자기 남자는 옆으로 피하고 갑자기 여자가 다가오더니 혹시 당신 여기서 몇 년 전에 고문당한 사람이지? 알아보더래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제 남편이 그때 당신을 고문했던 그 악랄한 고문관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정을 설명하는데요, 한 4명이서 이 이상 목사님을 고문을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고문하면 막 반항하고 막 울고불고 막 욕하고 막 난리인데, 이분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하면서 막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러면 또 찬송 부르고 또 주여라고 부르고, 그 모습을 보고 고문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한테 나 술 끊을 거야, 우리 교회 가자. 그리고 중국 교회를 가서 앉았는데 보니까요, 이상 목사님을 고문했던 4명의 가족들까지 해서 다 그 자리에 앉아있더래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왜였는지 알겠니? 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상 목사님은 북한 사역하시는 목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요, 북한에서 사역은 안 하셨지만 그분들이 겪은 것 같은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분이에요. 왜? 그래야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작은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어떠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선한 섭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 재수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좋으면 좋은 거고 말면 많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운이 좋아서 잘 되다가 또 운이 나빠서 안 되는 사람 천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플러스 알파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그분의 완전한 때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켜보십니다. 이상 목사님이 그러세요. 북한 사역을 하게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주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북한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에 내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을 품고 지금 북한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도시입니다. 우리나라가 1900년도 초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진원지는 평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의 피가 흘린 곳이 평양 대동강변이었습니다. 남한보다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훨씬 많았고요. 1900년대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북한의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면서 그 십자가 세운 곳이 다 철거되고 거기에 김일성 우상 동상들이 세워지고요. 그 북한을 위해서 60년 넘게 기도하는데도요, 3대 세습 내려오면서 북한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광이 재현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북한에는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즘 북한에 대해서 열어주고 계신 게 뭔지 아세요? 그 북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둘째 날 벨국제학교 오후 시간에 Are You Ready라고 하는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무슨 감독님이 오셔서 영상을 보여주고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곧 남북한을 통일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어린 청소년 세대와 남한의 청소년 세대에게 부흥을 일으키셔서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로렌 커닝의 목사님의 예언을 믿고 지금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 Are You Ready를 촬영하시면서 북한의 현직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었대요. 그런데 워낙 이게 보안이 철통 같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없잖아요. 어느 날 중국에 가서 그냥 무턱대고 어떻게 좀 북한의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함경도에서 사역하는 어떠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때 자기 인생에 신앙적으로 가장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1990년도에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서 시작됐습니다. 기근이 닥쳤고 홍수가 밀려왔고 경제난이 겹치면서 북한 전역에 250만에서 300만의 아사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함경도에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이 허 감독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에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강냉이 한 그릇만 생겨도 형제 자매가 굶어 죽지 않나 서로 찾아다니면서 서로 나눴대요. 자기 자식이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형제 자매가 혹시 굶어 죽을까 봐 보리강냉이 한 그릇만 생겨도요 막 서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허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북한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 남한에 엄청난 빌딩을 세우고 엄청난 재정이 있는 그 교회를 너무나 부끄럽게 할 성경적인 그 진짜 제대로 된 고난 중에 정말 정금같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요 불평등한 것 천지예요. 왜 북한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어디가 계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봐서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북한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사기꾼 같은 삼촌에게 붙잡혀 사기 결혼을 당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려두지 않고 그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플러스 알파. 삼촌 표정이 이상하니까 야곱이 두 아내를 저 들로 데려다가 영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3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이 바뀐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 더 읽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과 뭐 어떻게 할 것일은 없어요. 왜? 사람보다 더 크신 공정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변호자가 되세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이상한 사람 만날 때 있습니다. 라반과 같은 직장 상사 만나고 라반과 같은 친인척 만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속상할 때 많이 있고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요 거기에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 그분이 갚을 것은 갚으시고 변호할 것은 변호하시고 채울 것은 채우시는 겁니다. 실은 그게 제 삶의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저도 살다 보면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몇 가지 사건들이 기억났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괜한 오해받는 것.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괜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그 자리에 있는데 모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첫 목회 어떤 자리에 갔는데 그 지방에 있던 몇몇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본인들이 오고 싶었는데 젊은 30살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그 교회 전도사님 제가 차가 없어서 그 차를 타고 회의를 가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처음에는 태워주더니 전도사님 다음에 안 태워주는 거예요. 왜 안 태워줘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 태워주지 말래요. 이게 뭐지? 그래서 또 막 수소문해서 막 차를 막 얻어 타고 다녔던 오래전 이야기죠. 뭐 2000년, 99년 뭐 그때 일이니까. 근데 저는요 주님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 되면 또 여기를 통해서도 또 차가 오니까. 근데 한 2년 정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제가 뭐 변명할 것도 없고 어떻게 뭐 만회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마지막 나올 때쯤 하나님의 역사죠. 그 목사님이 제게 오시더니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해했다. 보니까 전도사님 열심히 목회하더라. 내가 그때 차 태우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죠 뭐. 그냥 저는 열심히 산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역시 사람 사는 곳에서는요 그런 말들이 있나 봐요. 몇 번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때는 막 너무 속상하고 뭐 왕따 비슷한 느낌도 받고, 하지만 역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맺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몇 년 지나면요 다 풀려요. 그분들이 미안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약간 그분들이 꼬이든지. 꼬이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남 안 좋게 이야기하고 하면요 본인이 잘 안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원리. 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거든요. 세상의 의의를 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심판 때에서는요, 완전한 의를 이루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도 제대로 해야 돼요. 남 해끼치고 모함하고 남 눈물 흘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픔도 보신다면 그 사람의 아픔도 보세요.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변상할 건 변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바르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주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속에 응어리가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순종하시면 반드시 아름답게 보석같이 진주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이게 어떤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원작은요 CCM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찬송가도요 이게 그냥 민요를 가사 바꾼 것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혹시 내가 사람에게 어떤 상함 받고 지친 분이 있다면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선포합시다.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오직 당신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 내가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라반에게 어려움을 당한 주는
주님께서는 진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원망 가운데 주님 한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의 상에 있는 백성들 위해 임하시고 주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고기를 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여 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믿음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믿음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라반에게 연연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손해 때문에 주님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면,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면 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믿음 주시고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할지어다.